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메의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중에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사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사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탈진인데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신앙생활에는 기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함께 하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믿음이 생기다가도 또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낭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탈진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들을 잘 견디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탈진은 이렇게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탈진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그 시간들이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바로 이 믿음의 탈진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대단히 영적인 그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냈죠.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담대했고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강하게 붙잡혀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죠. 열왕기상 19장으로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더니 엘리야가 돌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한 여인 그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엘리야, 그 담댔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제는 하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은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에 탈진이 온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지친 때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잘 달려오다가 지금 지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달려가다 지치게 되면은 너 왜 지쳐 있느냐고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힘이 충전될 때까지 재우시고 먹이시고 쉬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또다시 갑자기 이렇게 변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일전에도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었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그 일을 잊어버린 듯이 또다시 자신을 따르는 지금 부하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원수의 왕에게 지금 정식으로 항복했다는 소리예요. 항복해가지고 그의 다스림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다음 행적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그의 신하가 되어져서 블레셋을 위하여서 다윗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공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와 그리고 죄악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실패와 잘못과 죄를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성공과 실패,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 믿음과 의심,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남에서부터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다윗, 이 지금 그 블레셋 그 왕 아기스 왕에게로 그렇게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역시 우리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다윗 역시도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다윗 역시도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믿음의 탈진이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탈진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는지 그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진의 원인을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탈진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탈진 왜 찾아올까요? 첫 번째, 고단한 삶이 계속 이어질 때 탈진은 찾아오더라. 자, 지쳐버리게 되면은 탈진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지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지금까지 다윗이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다윗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의 시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다윗의 판단과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걸음을 인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고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니까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윗 자신 안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어요. 자, 지쳐버리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더 붙잡히는 것이 바로 지쳐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사울의 손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손이 크게 보였던 다윗의 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사울의 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광야를 방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 숨어 다녀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넘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도망자를 잡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를 잡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이라서 그렇게 못 잡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그 다윗 무리들이 잡는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벌써 사울의 손에 잡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다고요? 이제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손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은 눈에 보이는 손이고, 그리고 사울의 강력한 칼과 창이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자신으로 향하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사울의 손만 지금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는 손에 겁을 먹은 다윗은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이는 손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손에 지금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에게 나아가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요청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아기스에게 지금 땅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지금 믿음의 탈진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누구한테 구해야 합니까? 은혜를 도대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다고요? 아기스에게 구하고 있어요. 아기스에게.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지금 아기스의 손을 먼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손보다 사울의 손, 아기스의 손이 더 크고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사울과 아기스의 손만을 바라보면서 그 쓸데없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탈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탈진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약 5,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윗에게 하루에도 편하게 잠든 날이 있을까요? 어디 편안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안락한 가운데 그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자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시간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자다가도 수없이 몇 번씩 깨지 않았을까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울의 손이 어디쯤 와 있는가 불안해서 어디 편하게 잠 한번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서는 목동으로 고생하고 커서는 사울의 추격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다윗의 일생이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나 커서나 계속해서 방랑자의 인생을 여태까지 쉼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쉼없이 5, 6년 도망 다녔던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지금까지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랑자의 인생, 떠도는 인생, 편하게 집에서 벼하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 계속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의 삶은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편하게 안식을 취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는 탈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지금 현재의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사울의 칼이 아니에요. 지쳐버린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흔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 압박을 겪는 것 때문에 지치는 분들 계시죠.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때문에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건강이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도 그 시간이 짧으면 좋은데 시간이 길어져 보세요. 이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요 영적인 침체까지도 너무 쉽게 찾아와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 매달려도 그 몸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쳐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지요. 자녀들이 항상 근심되어지는 거고, 잘 사는 자녀도 걱정되어지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녀들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지고, 다 지치게 만들죠,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쳤을 적에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계산해 보려 합니다.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생각하라가 아니라 더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더 계산하라가 아니라 더 맡기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오래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주님을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도망하라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머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이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지쳐 있을 적에 우리는 자꾸 이 예배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기도를 벗어나서 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지쳐 있는 거 회복 안 돼요. 지쳐 있는 것을 회복하고 싶으면은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쉬어야 돼요. 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렇게 서야만이 이 영적인 회복은 그때 와요. 영적인 회복은.
탈진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탈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왜 탈진하는가?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 때 탈진은 찾아오더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 공동체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본 바 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게 일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적에 그 이새의 자녀들 장자부터 해가지고 쭉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그 선택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나가지요. 형들부터 해서 쭉 지나갑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지나갑니다. 그때 그 자리에 다윗 있었던가요? 아니요. 형제들이 모두 이렇게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 다윗은 그 순간에 광야에 나가서 홀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죠. 사무엘이 자녀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물었을 적에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정도로 다윗의 가족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가족들마저 이제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몰려오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신변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은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다 약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서까지 찾아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숫자를 계수할 때 거의 장정들만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만 계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처자식까지 합하면은 다윗에게는 그 지금 적어도 2-3천 명은 지금 다윗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지금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우리 좀 걷어주세요. 다윗에게만 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몸 지금 다윗 간수하기도 힘든 판에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토록 많습니다. 다 부담이고 짐이에요. 이제는 그들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와 부담이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여전히 광야를 떠돌면서 감당하기 버거운,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야 할 정치적 시대적 짐을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할 영적인 짐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 돌보아야만 하는 그런 가장의 짐까지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짐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더 무거워져 갑니다. 그 짐을 지금 다윗이 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만은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아기스에게 지금 가서 기대고 있는 그 다윗의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숨만 겨우 헐떡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다 짊어지고, 다윗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렇게 탈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여러 책임과 부담, 이런 짐들 때문에 우리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 직장에서 맡겨진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자리,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때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책임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와주는 손길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빠르게 소진됩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고립감 때문에 사람은 탈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부담이 또 더한 지치게 만들 때가 있죠. 오늘 하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우리는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누른다는 것이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기도해도 짐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탈진은 무엇인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 탈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져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누가 지금 이런 다윗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대책 없는 그 광야길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그 지켜주는 아기스의 손이 다윗에게는 더 따뜻하고 더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모든 면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용감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용사인 거 변함없어요. 그의 육체가 탈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너무 지금 하나님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탈진했다는 거죠. 지쳐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놔버리는 것이에요. 지쳐가지고 너무 지쳐버리니까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기스에게 도망간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의 손을 놓으셨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블레셋에 도망가서 아기스 왕 밑에 있었던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란 말입니다.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블레셋 땅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놓은 다윗의 손을 결코 오래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라는 말처럼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말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포기합니다. 탈진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내세우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종종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거, 예배를 포기하는 거, 믿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면서 동시에 쉬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탈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탈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순서는 반대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도망쳤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불안과 두려움을 견뎠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지쳐버려져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지쳐버려져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서 지친 것이 아니라 지쳐버려져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이 공급해 주시는 힘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는 것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탈진하면은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사라져요.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기력이 없어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할 그런 에너지조차가 다 고갈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탈진이 올 때 또 누군가 탈진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정죄하기보다는 좀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가를 봐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너무 자신 책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도 너무 오랫동안 잘 버텨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탈진은 배신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아온 사람에게 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 힘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붙드심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탈진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탈진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도 탈진합니다.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도 탈진합니다. 오래 싸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탈진합니다. 어쩌면 지금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 계실 겁니다. 말씀이 잘 붙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끝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오래 잘 싸웠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다시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내라는 말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안심하라는 소리예요. 안심하라. 주님께서는 결코 지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니까는 안심하라는 소리예요. 그 붙드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적에 주님은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 대신 지쳐서 쓰러지신 분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먼저 짊어지고 쓰러지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